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이 더위가 좀 지나갔네요. 네, 좀 살맛 나지 않습니까? 에어컨 아래서 전혀 괜찮았다고요? 좋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이거 없어지면 안 돼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한 세 가지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이런 거 뭐가 있죠? 유튜브? 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나.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바로 그거. 그것이 곧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그게 뭘까요? 오늘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는데요. 제목을 내가 만든 신이라고 지었는데 적어봤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성향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그리고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힘은 뭔지 한번,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뭘까?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에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적이 뭔가?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 패배는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걸 하고 싶으실까요? 이들이 성전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잖아요. 멸시하는 거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들이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건드렸잖아요. 너희들의 음란을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들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의 죄를 알았지만 방관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잖아요. 엘리야, 너 그거 회개했으면 좋겠다. 너희 가문이 좀 거룩을 위해서 좀 나에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은 그야말로 끝납니다. 정말 심판을 받죠. 그러나 이 경지까지 오기까지 사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주시는 경고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고들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소문이에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는 얘기죠. 온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가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 심각성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 아들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죠. 제물과 성물 왜 더럽혀? 그리고 나서 누가 또 이 경고를 하냐면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고 또 부르면 나 안 불렀어. 또 달려가면 나 안 불렀어.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라고 해. 그때 사무엘이 엘리 집안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너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 했는지 얘기해. 사무엘이 말하려고 하지 않죠. 어서 얘기해. 그래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엘리 집안의 지금 경고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가 들어왔어요. 죄를 지은 것도 나쁘지만 진짜 우리에게 심각한 건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아픔인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했다. 말씀을 선포가 안 됐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가 나타날 사람들과 순종할 사람들이 없었다. 너무 희귀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품고 살아갈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 말씀을 모르면 말씀 안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 뜻, 계획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앉아있고 봉사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근데 말씀은 모르겠는데 또 이런 분들이 기도하기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복을 받고 싶은 마음, 그걸 우리가 기복이라고 표현한데, 기복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나를 바꾸지 않고, 즉 회개하지 않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온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의 남편이 집을 나갔거든요. 몇 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온 목장 식구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이 남자분이 몇 년째 밖에서 방황했는데 돌아왔어요. 그 문제는 돌아온 것까진 좋았는데 3개월 있다가 다시 나갔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했는데 기도해서 남편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했는데 뭘 안 바꿨냐면 아내가 남편을 향한 거친 말투, 비하하는 말, 흘기는 눈빛, 바가지 긁는 모습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얼마나 세게 했으면 몇 년 동안 방황하던 남편이 그 기도에 막 사로잡혀서 들어왔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바꿔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나간 거죠. 여인은 나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남편만 바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버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기복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회개 없이 복을 구하는 상태. 목표는 내가 아닌 남편만 바뀌면 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 소원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 어떤 목적,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믿음으로 부르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같이 읽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을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통치권을 아브라함 너를 통해, 이삭과 야곱을 통해 드러낼 거야 라는 계획이 있죠. 자, 땅, 민족, 통치권. 이게 뭔지 아세요? 국민, 주권, 영토예요. 이게 어떤 요소죠? 나라의 요소예요. 하나님이 나라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치실 마음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나라를 펼치실 계획을 왜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이 땅은 어떤 나라라는 걸까요?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럼 어떤 나라예요?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겠죠. 이 세상 임금은 누군데요? 마귀죠.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마귀의 나라인 것이 인정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지만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이건 신학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귀의 나라가 왜 됐죠? 이 땅이 왜 마귀 나라라고 그러죠? 이 땅이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생명의 메시지를 품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것을 누가 봤어요? 뱀이 봤죠. 그래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그 말 듣지 말고 따먹어. 내 말을 듣고 따먹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간섭받지 말고 살아. 여러분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라라는 말은 누구 말이에요? 마귀, 뱀의 말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뱀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누렸던 삶을 멈추고 누구 말을 듣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마귀의 말을 듣기로 작정하고 그 라인을 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뭐가 들어와 버리기 시작하죠?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969세를 살았다 아무리 해도 결론이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죽었다라는 건데. 그것밖에는 없나요? 남자 여자가 서로 뭐 하기 시작해요?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라 얘기했던 내 아내 내 남편을 향해서 정죄하죠. 비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어때요? 예배 잘 드린다고 속상하니까 누굴 죽여요? 형의 동생을 죽이잖아요. 음란이 시작이 되잖아요. 파괴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뱀의 말에 순종하며 살잖아요. 죽이라고, 죄를 지으라고, 훔치라고, 뺏으라고, 밟으라고, 도적질 해버리라고, 뽐내라고, 자랑하라고, 무시하라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누구 말 듣고 사는 것 같아요? 누구 말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음욕이 안 올라와요? 교만이 안 올라와요? 분노가 안 올라오냐고요? 미움이 안 올라와요? 혈기가 안 올라와요? 우리가 1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들로 꽉 차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고 내가 반응하는 것 같아요? 1시간을 주면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학교에 앉아있고 회사에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고객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공부하면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찰까요? 이 돈 벌어서, 이 학위 따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떵떵거리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물론 그 중엔 선한 것도 있어요. 나는 이분하고 결혼해서 선교를 가야지,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 속에서부터 그냥 마귀의 말을 듣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귀의 말을 순종할 것들로 꽉 차서 살아가요. 누가 승진한다는 얘기 들어봐요. 어때요? 가슴이 떨려요. 비참해서. 남 잘 되는 거 볼 수가 없어요. 마귀의 말을 온 삶으로 살아내고 싶어요. 그냥 정욕으로 꽉 찼어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하나님이 마귀의 지배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받고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나라를 일으키는 첫 번째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세팅되는 첫 번째 사건이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 왜냐하면 백성이 준비됐고 가야 할 땅이 준비됐고 신의 산에서 주실 통치와 하나님의 이념과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 사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여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나라를 시작할 거야. 이제 시작이야 하는 거예요. 시작이면 나라가 나라답게 서야 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 과정을 밟아 나가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에 대한 목적, 이 구원에 대한 목적, 너희를 애굽에서 엑소더스 시킨, 밖으로 끄집어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뭐? 나라가 된다는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너희 나라가 그 일을 할 거야. 온 세상이 다 어둠 속에 있는데 너희 나라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야.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무슨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래요. 이제 너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것과 달라. 때리면 때리고 죽이면 죽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갈 거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면서 이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통치가 뭔지를 이 땅 가운데 펼칠 세상과 좀 다른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이 구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좀 세상하고 다른 법에 지배당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삶이 너희들의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여는 인생이 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이 과정은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치실 땐 한 방에 끝내시더라고요. 6월절 그냥 애굽이 철썩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애굽의 그 기라성 같은 어마어마한 전차 부대를 홍해 사건 한 방으로 멸절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오래 시간 끌 거 없어요. 소돔 고모라 유황불 한 방에 끝내시잖아요. 여리고 함성 소리 한 방으로 끝내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요, 누구는 한 방에 안 되냐면 우리는 한 방에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출애굽한 백성들 하룻밤 사이에 출애굽해버렸어요. 단 하루 만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출애굽하기까지, 마음이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인생을 살게끔 하는데 몇 년 걸리냐면 40년 걸려요.
우리 마음이 출애굽하는 거 40년 걸려요.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빠져나오지 않아서 40년간 광야에서 외치는 노래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애굽을 무너뜨린 하나님 능력을 알까요? 알죠. 능력은 아는데 말씀이 이들에게 들어왔을까요? 말씀은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능력은 아는데 말씀을 모르는 상태, 이 상태가 광야 40년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뭘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의식화, 내면화, 체질화, 육신화되고 인격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콕 들어가게끔 만드시는 그 작업이 40년이 걸리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 내가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 하세요? 1번 유튜브 본다, 2번 너튜브 본다, 3번 큐티한다. 몇 번? 4번? 유튜브로 큐티한다? 좋아요. 언제쯤 말씀이 내 속에서 체질화, 내면화 될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내 코앞에서 봐야지 돼요. 야, 니네 삼촌 안 보이더라. 우리 삼촌 반역 사건에 연루돼 갖고 땅속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너희 어머니는 요즘 안 보이셔? 우리 어머니 기부로 탔다와해서 탐욕 부리다가 목에 고기 걸려서 돌아가셨잖아. 너희 삼촌도 요즘 안 보이시더라? 우리 삼촌은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렸지. 내 코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야 돼. 무너지는 사람들을 봐야 돼. 와, 야, 니네 집 텐트는 왜 이렇게 벌레가 많이 나와? 안식일 날 이거 걷어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다 벌레 되더라. 이거 경험해야 돼.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거구나를 40년 반복하면 돼. 그때쯤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에 나가시기까지 과정을 밟으세요.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에게는 기도응답이 빠르다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네, 기도응답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 주시면 이 사람들이 끙끙대면서 야, 나도 기도라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기도하면 놀랍도록 기도응답이 빨라져요. 야, 새벽 예배 나와봐. 그럼 새벽 예배 나왔는데 응답이 확 와요. 금요 기도에 나와봐. 목장 예배 나와봐. 그런데 가면 응답이 척척척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새 가족들에게는 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왜 주시냐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가 물질 문제로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는구나. 내가 여자친구 문제로 기도했더니 이거 열어주시.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민감함 때문에, 교수님하고 그 아픔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끙끙대고 있는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걸 들어주시네. 이야, 이것도 들어주시네. 우와,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네. 그리고 놀랜단 말이에요. 아니, 어쩔 때는 기도도 안 했어. 나 소원을 했는데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와 있잖아. 야, 내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구나.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시키시는 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만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걸 모르면 안 돼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응답 주는 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와서 뽑아가는 밴딩 머신이 되는 거지. 노력, 11조, 헌신을 차크탁 놓고 응답을 차크탁 받아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분은 나에게 응답 주는 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계속 그분께 나는 뭐 하면 돼요? 내 소원만 아뢰면 돼요.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만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뭐가 임하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 통치,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소원만 계속 들어준다면 내가 결국은 뭐 하는지 그 상황을 호세아서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건만 그들은 나를 거슬러 항상 거짓말만 일삼는다. 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그들은 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않냐고. 진심이 없어요. 계속 읽죠. 다만 침대에 엎드려 슬피 울며 탄식할 뿐이다. 왜 침대에서 울고 탄식하죠? 침대라는 건 뭐예요? 누워있는 곳이죠? 왜 누워있을까요? 아프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파서 기도한 거예요. 계속 읽어보죠.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내게 빌면서도. 자, 곡식과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미하는 거죠. 농경사회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기도했고 물질 때문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계속 읽죠. 도리어 나를 뭐 하죠? 거역하는 일들만 저지르고 있다. 응답을 줬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받고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뜻을 따른다 안 따른다. 하나님 뜻을 굳이 따를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뜻에 관심 기울일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이 들어가고 내 주장이 들어가니까 뭐 하고 있냐면 그를 거역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두 팔을 뭐 했어요? 훈련시켜서 강하게 키워 주었더니 이제 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활 쏘는 연습을 시켜서 명중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팔을 훈련시켰다. 즉 기도시키고 또 응답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시고 뭐 기도 가운데 뭐 하시고 자꾸 뭔가 기도 가운데 막 뭔가를 줬어. 그런데 계속 있죠. 이제는 그 팔로 도리어 나를 거슬러 악을 꾸미며 나를 해칠 궁리나 한다. 그들은 돌이켜도 엉뚱하게 돌이킬 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로 뭐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옆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기도를 막 하고 막 그냥 불러불러 하고 막 계속 세게 기도하시는 분들 옆에 가면 그런 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매우 강한 것 같아요? 많이 강한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옆에 가면 어때요? 강해요? 많이 강해요? 엄청 강해요? 대화 잘하기 힘들어요. 대화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목소리도 굵으시고 좋은데 왜 그럴까? 마치 잘못 쏘아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과도 같도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에 목적 두면 무조건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 그럼 무조건 응답받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 분들 영성이 있거든요. 또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응답을 주시는 건 응답 주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기를 바래요.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라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더 큰 계획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면서 뭐 하길 원하셨어요? 교제하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길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소원은 뭐다? 이 땅에 뭘 펼치시는 거다? 하나님 나라. 그게 목적이 됐어야 되는데 내 소원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딸은 이곳에 시집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식구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막 달라고 구하잖아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주세요. 여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분명히 기도응답 받았어. 남편도 직장에 잘 됐고, 아들도 그 대학에 들어갔고, 딸도 거기에 취업했고, 우리 집도 그 아파트로 이사 갔고, 다 됐어. 근데 영혼은 이상해. 그 기쁨이 없어. 근데 저 집은 애들도 엉망이고 물질도 엉망이고 아프고 힘들고 문제는 터졌는데 저 영혼, 저 집사님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저분은, 저 영혼은 막 바짝바짝 빛나. 기쁨이 있고 막 감격이 있고 막 은혜도 받고 막 음성도 듣고 인도도 받아. 내 영혼은 쇠약해졌어. 다 뭔가 잡은 것 같아. 잡은 것 같은데 그냥 먹먹하고 할 말이 없어. 기도하자고 하면. 능력의 종이 와서 한번 기도 세게 해주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까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데 교제, 말씀이 없는 상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뭐하기 하는 시작하는 상태인가? 내 소원을 아뢰서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 제목처럼 뭘 만드는 상태가 될까요? 신을 만드는 상태가 돼요. 그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10가지 재앙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홍해를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겠죠, 그렇죠? 좌우에 물벽이 돼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애굽의 모든 전차 부대가 거기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와, 그걸 경험했는데 이제 어디 도착했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상태예요. 즉 말씀은 백성들에게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임하지 않았어.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모른다? 알아. 능력은 아는데 뭐는 없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송아지 형상. 이 송아지를 어떤 송아지일까? 애굽에서 봤던 애굽 신들 중에 좀 강력한 신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신은 송아지 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도 세고 고기도 주고 일도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괜찮다 생각하는 신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자, 송아지 신이 애굽 신일까요? 가나안 신일까요? 어떤 신을 얘기할까요? 이 신이에요. 같이 읽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럼 누구예요 이게?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뭘로 만든 거예요? 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계속 읽어봐요.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의 절기도 만들었어요. 송아지 놓고. 여호와의 절기예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 다곤 아니에요. 계속 읽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능력은 알아. 여호와의 능력은 알아. 기도 응답하시는 능력은 아는데 하나님,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를 뭘 만든다? 내 것 들어주는 우상으로 누굴 만들어요? 여호와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우상화처럼 섬기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렇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우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상태들을 좀 같이 읽어. 시작. 새긴 우상을 만들지. 자, 누굴 위하여? 너. 자,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요? 나를 위해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뭐 했어요?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말하는 하나님이야. 나 너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있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한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인 거 들었잖아. 그러면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인 걸 봤으면 우상 만들지 말라고.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반응하자고. 뭘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너희를 위해, 즉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좀 몇 가지의 공통점들이 좀 있는데, 오늘 방금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한 가지 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뭐하죠?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방자하게 했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발가벗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다, 제사 드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했어요? 음란하게 예배 드린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음란이 따라 우상과 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보고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 기도하다가 속에서 너 음란해 그러면 저 음란하지 않아, 이거는 뭐냐면 너 다른 신 생각, 다른 거 생각해, 너 우상 생각해, 우상화 작업에 들어갔어, 이 사인과 이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고 우상처럼 여긴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떤 죄를 지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않아요. 음란해요. 우상과 음란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40년간 능력은 알지만 말씀이 내면화, 체질화, 육신화, 인격화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 좀 볼게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안 준다 이거죠. 이게 먹어야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무슨 가마? 고기 가마 옆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떡과 고기 먹자, 배불리 먹자, 이들에게 있어서 식욕이에요. 식욕. 또 읽어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식욕과 불평이죠. 그 다음 뭐가 등장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하죠?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능력과 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능력은 알지만 말씀이 체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나오는 것은 식욕, 성욕, 원망, 교만, 불평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욕구의 욕구. 이 욕망과 욕구들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욕망과 욕구와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고 나오는 대로 그냥 음란하게 생각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가 자꾸 올라오니까요, 이 욕구를 이루어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신이 필요해서 우상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저지르고 싶고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내가 뽐내고 싶고 막, 그러니까 그냥 막 램프처럼 알라딘 지니를 불러주는 거죠. 욕망을 채워줄 신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욕망을 따라가라. 자꾸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메커니즘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제 설교를 들었을까.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었어요. 제 유튜브에 제 설교가 꽉 차 있어요. 뭐 정치 한번 클릭하면 어때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가서 거기로 꽉 차죠. 여러분, 내가 정욕적인 거 한번 클릭하면 어때요? 그걸로 꽉 차요. 마귀는 그 본능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자꾸 세상 본능 따라가. 우린 그 속에 파묻히고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내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했을 때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뭐한 세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음란하다는 거. 악하고 음란하다. 지식으로, 머리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 내면화, 육신화, 체질화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내 속에서 욕구와 싸우고 이걸 밀어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꽉 차는 건 뭐예요? 욕망과 욕구예요. 그게 나를 끌고 가고, 그게 투사가 되고, 그게 신앙생활도 드러나고, 그걸 이루어줄 신을 찾고.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시 빨리 아멘 크게 하세요. 응? 응? 여러분, 돈을 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돈 벌어야 선교할 거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 어떻게 도우려고?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섬기면서 돈이 나의 모든 삶에 딱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버려버린 거예요. 돈이 되는 사람들 앞에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은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력은 중요합니다. 질서가 중요한데 권력이 우상이 되는 순간부터 그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신했다, 붙었다, 여기 줄 탔다, 여기 갔다.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권력은 필요해요. 권위는 필요한데 권위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성은요, 그 결과물이 생명이잖아요. 성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한자는 다르지만. 부부가 된다는 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있는 모습을 받아줄 정도의 온전한 사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이 추하게 되는 건 아주 한순간이 되는 거예요. 성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다 고깃덩어리로 보이고 쾌락의 도구로 보이는 거죠. 사람 살아가는데 돈, 권력, 성이 없을 수 없어요.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너무 소중한 것들인데 이게 추하게 되는 일이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의 힘이에요. 이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사람을 사람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줘서 성이 아름다운 거고,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물질은 너무 소중한 도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앞에 교회가, 가정이, 질서가, 국가가, 사회가, 조직들이 아름답게 새겨져서 그 권위가 인정이 되니까 권력이, 그 힘이 필요해서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밑에서 이것들이 아래서 자리를 잡을 때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힘을 발휘하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권력이, 성이 올라가서 난리가 나버리는 상황들,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처럼 섬겨버린 사건, 어떤 결말로 맺어지는지 우리 6절 같이 받아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도 읽어야 되는데 블레셋도 같이 놀래요. 이는 애굽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 신이 아니냐, 이러고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도 알아요? 블레셋도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말씀을 모르지. 우리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궤는 뺏겼고 3만 명이 사륙됐고 두 제사장이 죽었고 여호와의 궤가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가 며느리가 출산하는 도중에 자기의 남편이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놀래서 출산하다 죽어버려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러면서. 그리고 다 죽죠.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누구만 남냐면 그 아이만 남아서 근근히 그 엘리 집안이 제사장직을 근근히 이어가게끔 만들어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자의 결론이에요. 기도의 힘을 어디에 쓰고 있나요?
내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내 뜻과 소원인가요? 여러분, 멈출 수 있으면 멈추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 먹이세요. 기도 모르면 주기도문이라도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주기도문에 꽉 집어넣어 놨으니까. 우리 주기도문 강의 들은 적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욕망 채우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 기도 제목에 가장 우선시되는 툭툭 튀어나오는 기도는 뭐예요? 그게 가장 1번일 텐데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 기도를 내가 하는 걸 들어보면,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걸 들어보면 내 수준, 내 형편, 내 신앙의 위치 금방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신방 가면 물어봐요. 어떤 기도 제목 하면 기도하면 좋겠냐고. 그게 다 나오는 거죠. 2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지금의 상황을 뭐 한다고? 자, 언약궤라고 안 했어요. 언약 앞에서 지금의 상황을 뭐 한다고요? 기다릴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대부분 우상을 만들 때는 급해요. 내 소원을 급하게 이루어지려고 할 때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언약 앞에서 기다릴 수 있냐라는 거 묻고 있어요. 전쟁과 언약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직면했던 한 사건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 사건 때문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 시편에 보면 맨발로 도망갔다라고 돼 있거든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사울도 죽었지만 적군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쫓겨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길 때, 야, 참, 회사를 다른 사람이 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와서 회사를 막 통째로 가져가려고 할 때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그럼 부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 깨진 거 아니에요? 다윗은 비참하고 비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일단 목숨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도망은 가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다윗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법궤가 다윗에게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편에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돼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로 가서 압살롬을 내려오게 하고 다윗을 높이는 사건으로 회복될 수 있는 너무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법궤가 저기서 올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메고 오는 제사장들 향해 뭐라고 하겠어요? 수고했어, 당신들밖에 없어, 고마워, 사람들 좀 보라고 앞장서서 좀 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왕이 사독 제사장이에요. 사독에게 말했다. 여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모셔가시오. 주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저를 다시 도성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주께서 계시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다윗은 법궤가 부적이 아닌 걸 알아요. 법궤가 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 주셔야, 나를 왕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쫓기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시려고 회복시키시면 그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법궤에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억지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쫓겨나가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기쁘시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요,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다만 기다릴 것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누구 칼에 죽겠다는 거예요? 압살롬 칼에 죽을 수 있다라는 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이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면 내가 따라가는 거지. 내가 뭐라고 왕관 가져왔다고 왕인가?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면 그분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고 내 인생 던져놓는 거지. 법궤를 내가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가 끌려가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인 거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될까요? 주님이 오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 비굴, 이 비참함을 허락하셨으면 받겠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 필요하셔서 주신 겁니까?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기도 세게 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걸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족이 등장합니다. 그 시므이가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하고? 다윗을 향해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사령관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단칼에 치겠다고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하나님이 만약에 시므이 통해 날 저주하신 거면 내가 안 받는 게 이상하지 않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꼴을 보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 꼴 보겠다는 거예요. 그 수모 겪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게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주님 오르십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주님은 오르십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법궤를 어떻게 할 마음 없습니다.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지만 그 칼 집어넣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시므이 앞에서도 그만두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내가 받겠다. 다윗에게요, 나를 돕겠다고 온 사람도 중요하고 나를 뭐라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고 나를 향해 말씀하고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싶다. 내가 그 은혜로 살고 싶다.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법궤가 아니고 모든 환경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싶다.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솔로몬에게 정권을 이양하기 직전 성전 지을 재료들을 꽉 준비해 놓고 그가 노래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내 걸로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마음에 내가 들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턴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과 영화롭게 하는 것과, 따라서 하시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따라갈 거야. 이런 집에 살아도 나 하나님 따라갈 거야. 이런 대접을 받는데도 난 하나님 따라갈 거야. 이런 무시를 받아도 나 하나님 따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도 나 하나님 따라갈 거야. 나는 하나님이면 돼. 나 하나님이면 돼.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 연애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볼까? 청년들 연애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쑥스러워할 거예요, 그지? 다 지금 쉬쉬쉬 하면서 연애하고 있는데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러지? 어른들한테 물어보죠. 여러분 연애하실 때 어떠셨어요? 같이만 있어도 좋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단칸반에 있건 뭐 그냥 허름한 분식점에 있건 어디 그냥 기차 대합실에만 있어도 어때요?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거기 막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와 같이만 있으면 난 막 좋은 거예요. 다윗은 좋아요. 그분과 같이 있으니까. 그분도 따라가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그분을 따라간다. 다 하진 않았지만 사무엘하는 나중에 수요 예배 때 저희가 또 꼼꼼히 봐야 되니까 이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을 도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속에 궁지에 사람이 몰리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식사를 하고 카드를 놓고 카드를 이렇게 제 아내에게 줬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카드 어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갖고 놓고 온 줄 알고 막 당황해서 막 찾고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아내가 조금 있다 여기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반응을 했죠. 우희 씨.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속에 있는 거 나오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맨발로 목숨이 경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럼 속에 있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이 입이 툭 터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와중에 왜? 은혜와 진리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초라하고 심우의 조롱을 받고 비참하고 맨발로 도망가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상황이지만 은혜와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결국 다윗은 압살롬은 망하게 되고 다윗은 다시 정권을 잡고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왕국을 다윗은 다시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 가졌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세요? 땅바닥에 내동쟁이 쳐진 법궤 보이세요? 그 법궤를 요란스럽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블레셋 진영이 떠나가도록 다른 진영까지 울리도록 큰 소리 쳤던 군사들과 무기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스라엘이 버려진 방패와 칼과 창은 너그러져 있고 법궤는 땅바닥에 처박혀 있고 이스라엘 진영엔 아무도 없는 이 상황.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법궤를 보면서 그야말로 흘겨보고 찔러보고 뭐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그 모습들. 오늘 하나님이 그 법궤에서 왜 그 크신 하나님이 단번에 모든 걸 제압시킬 수 있는 그분이 오늘 그 초라하게 고개 숙이고 가만히 거기 계실까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자처럼. 저는 그 법궤에서 하나님이 한마디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얘들아,
난 우상이 아니야. 나는 우상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살리러 온 왕이야. 제발 내 말을 들어. 제발. 나를 기도 응답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마. 난 내 뜻이 있어. 생명의 뜻이 있어. 내 생명의 뜻에 동참한 자만 살아. 제발. 제발. 난 우상이 아니야. MBC 사장을 지내셨던 조정민 목사님의 나눔이에요. 우리 옛날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골프 연습장을 가야 되는데 문을 닫아서 아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다 불 꺼진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더래요.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아, 여기가 바로 말로만 듣던 이단 집단이구나. 여기는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칠 수 없는 치료 불가능한 사람들, 여기는 중증, 저쪽은 경증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MBC 기동 취재반인가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자기가 이거 기사 써가지고 고발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부터 몰래 교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내가 흠을 잡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받아 적고, 찬양하는 거 열심히 보고, 열심히 설교를 받아 적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뭘 고발할 걸 찾으려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찬양이 나오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새벽마다 자기 아내가 자기 신발을 들고 교회를 가서 제발 내 남편 발걸음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고, 1년 전부터 성도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1년 전부터 목장 식구들이 거기는 순이죠, 순 식구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쌓여있는 예배당에 그 사람이 가 있으니 은혜가 하나님이 막 덫에 걸린 사람처럼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죠. 골프, 포커, 술이 그 삶의 모든 것. MBC 사장 정도 됐으니까 남자들 세계에서 나 이 정도 골프는, 나 이 정도의 포커는, 나 이 정도 주량은 있어라고 얘기해 줘야 되니까, 남자다워져야 되니까 이제 그걸로 셌어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모든 게 인정받으려고 그 욕구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인정 욕구에 묶여있던 자기가 사랑받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벗어버리는 순간,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순간 술, 포커, 골프가 딱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수요 예배를 가려고 옷을 입고 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묻더래요. 어디가? 수요 예배 가지. 새벽에 갔다 왔잖아. 아니 그럼 당신은 내가 옛날처럼 술집 돌아다니면 좋겠어? 아내가 조정민, 그다음 목사님 아니셨지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변한 것 같지? 하나도 안 변했어. 정말 아내들은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 말을 듣고 곰곰이 자기를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가르쳐 주시더래요. 예전에는 가라오케에서 노래 불렀는데 요즘은 CCM 듣고 있는 거, 교회 와도 철저히 자기 중심성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서 교회 다녀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중독의 대상이 술, 골프, 포커였는데 내 속은 바뀌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이 중독이 돼서 여전히 가족들은 돌보지 않는 거. 예수를 믿는 건 내 중심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50의 나이에 신학의 길을 가요. 그걸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아내였다고 그러죠. 여러분, 믿을 건 예수밖에 없죠.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그는 모태 신앙이지만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 배울 코스는 다 배웠지만 정말 내려놔야 할 것에 부닥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 다 쥐고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아내. 목적이 이렇게 꿈꾸는 게 뭐냐면 헌금 많이 하는 장로 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헌금. 세상은 세상 물질은 물질대로 잡고 교회에서는 명예는 명예대로 잡고 싶은 마음. 돈과 권력,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아내는 신학하는 걸 반대했다고 그러죠.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자기를 이렇게 내놓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대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대 때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무모한 짓이죠. 40대는 아이들을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고 50대는 바꿔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걸 알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그러죠. 나의 문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나요? 지금 당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문제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회복될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고 계신가요?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하시나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 건가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라, 나는 우상이 아니라 경배한 사랑합니다. 사랑 이곳에 이와 사랑이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당신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 우리의 왕 되십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설교 1부, 2부 마치고 나서 제 앞에 이렇게 펼쳐진 하나의 그림은 푹 땅에 처박혀 있는 법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 그림을 좀 벗고 싶은데 벗겨지질 않아요. 그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참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이 쳐진 법궤, 주여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 모릅니다. 당신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당신을 이용하려고 여기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남은 인생이 당신을 이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법궤를 내가 내 동댕이 쳤나이다.
당신의 법궤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나이다. 내가 그렇게 했나이다. 내가 그렇게 했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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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당신의 법궤를 내가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이곳에,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당신의 법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상 섬기듯 섬겼습니다. 하나님,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면 저도 죽어야죠. 아직 살려두신 건 기회를 주신 거라면 제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용하는 법궤를 이용했던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남들에게 보이기 좋게 치장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며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잡고 계시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임할지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연기 같지만 그 거룩한 임재와 능력이
우리의 온 삶을 덮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세워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마음 다른 데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향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니 우리의 삶 또한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아직도 잘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